네, 안녕하세요. 8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참 이 능가경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했던 게 제가 오늘 나오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서 오늘 영상이 늦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고 악심으로 부처님 몸에 피를 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임재 스님께서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 형각 스님께서 뭐 슈터 부다 부처님에게 총을 쏴라 뭐 이렇게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법구경에 이제 개송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능가경에 있는 것이었고 이것이 달마대사님이 해가대사님한테 오후 공부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후대에 임재스님한테 전해져서 임재스님이 이제 봉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봉조살조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참선의 이 선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불교를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불교 공부를 해서 하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만족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평상심을 갖는다 그러는데 일단은 만족. 자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가 지금 아무리 괴롭더라도 내가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인연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만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희망이 나타나고 희망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절망이 나타나도 절망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일단 만족하기 위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산신을 만나면 산신을 죽이고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관세음보살을 죽이고 라고 생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계산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게 물론 법구경 개송에도 나오지만 능가경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 어려워서 오늘 영상을 못 올리고 이제 밤늦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8월 19일 날 승공을 가잖아요. 실상사 승공 가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실상사 스님들 12스님 외에 벽송사 스님들 또 참선 스님 30분에게 승공을 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 뭐 30분이면 30분, 300분이면 300분, 처음에 12분이면 10배분 그런 건 다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간다. 스님들처럼 우리가 많이 버리지 못하지만 이번 승공 공덕으로 다 버린다. 나의 기대도 나의 희망도 다 버린다. 그리고 스님들처럼 스님들은 바라는 게 당신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답이할 수 있는 장작값 3천만 원만 있으면 되시는 분들이 소망으로 계신 분들도 많아요. 스님들처럼 그렇게 바라는 게 간단하고 적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바라는 게 없겠다. 일단 이게 지름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승공 8월 19일 날 승공 중요시하는 건데 그 전에 자기 생각으로 꿈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다 죽여 킬데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승불교의 원천인 능가경 오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침부터 이게 개념이 안 잡혀갖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자세히 읽어보고 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 임재스님 임재록에 나오는 얘기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또 법구경에도 나오고 이런 거구나. 이거를 말껍데기만 알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때 거룩한 대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선남자 선여인이 오무간업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오무간업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첫째, 어떤 것이 오무간업입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오무간업을 행하여 무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간이 해탈이에요.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착한 대해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내가 설명하리라. 대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지신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오무간업이라는 것은 첫째, 엄마를 살해하며, 둘째, 아버지를 살해하며, 셋째, 아라한을 죽이며, 넷째, 승단을 파괴하는 거요. 다섯째, 악심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무간 죄라고 우리는 생각으로 배워서 생각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함으로 해서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우리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랬지만 여기서의 부처는 우리가 아는 부처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조사는 우리가 아는 조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아라한은 우리가 아는 아라한이 아니고, 여기서 부모는 우리가 아는 부모가 아니고, 여기서 친족은 우리가 아는 친족이 아니에요. 대해요. 어떤 것이 중생의 엄마인가? 물론 나중에 다시 태어남을 받는다. 다시 새로운, 마치 심청이가 연꽃위에서 다시 왕비가 되는 것으로 몸을 받지만 너의 어머니는 너의 탐심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무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묶이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는 탐심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무명이에요. 대해여, 어떠한 것이 아라한을 죽여버리라는 거냐? 여기서 아라한이라는 것은 번뇌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라한은 번뇌와 원망과 억울함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대해여, 내가 어떤 것이 이런 승단을 파괴함인가? 내가 말하는 승담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뭉쳐서 하나가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를 완전히 끊고 깨트리는 것을 승단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니라. 어떤 것이 악심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함인가? 내가 말한 부처님의 몸이라는 것은 아니비 설신의 육식과 말라식과 아라야식의 그 식의 무더기, 팔식의 무더기를 나는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게 참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먼저 우리가 맨날 엄마 아버지를 보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보고 엄마 아버지 매일 보듯이 우리의 탐심, 우리의 무명, 그 다음에 우리의 번뇌, 우리의 그 다음에 이 오온, 그 다음에 우리의 팔식을 맨날 그 속에서 살잖아요. 정말 엄마, 아버지, 아라한, 부처, 조사, 친척만큼이나 맨날 어울려 살잖아요. 죽여라, kill them a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내 몸 안에, 몸 밖에 아니라 몸 안에 5가지 무간이라고 얘기하니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이 내가 얘기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나한을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승단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간의 여실한 법을 증득하게 될 것이니라. 이건 지금 안에 내면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깥의 5가지 무간인가? 이거는 말에 휘달려서 정말로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아라한 죽이고 승단 파괴하고 부처님 등에 피를 내는 것이니 이것은 해탈을 얻어 증득하지 못한다. 그냥 깜빵 가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 이건 바깥의 5가지 무관이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하는 것은 내면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무명,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명,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탐심,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은 아라한이 아니라 번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합한 승단이 아닌 색수상행식의 무더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몸이 아닌 팔식. 부처가 식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부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오직 열애의 힘으로, 열애의 힘이 나에게 주재하게 돼서 응화한 성문과 보살의 5가지 실력으로서, 5가지의 실력으로, 열애의 실력으로서 이 오무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의심을 참여하며 그 의심을 끊고 이러하여금 선근을 하게 하려고 저 죄인을 위해 이런 응화의 말을 하였다. 지금 이런 말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슈터 무다, 부처를 총으로 쏴 죽여, 킬데몰 다 죽여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한 응화신으로 낮추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자상한 가르침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말을 들으면 푸르륵 하고 이 말에 감정이 격발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모든 것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인 줄 아는 거. 예, 이거요. 그래서 대해요. 그래서 이 5가지 무간죄를 범한 자는 결국 도를 증득할 것이니 자심이 오직 허망함을 보고 몸과 살림살이에 의지하여 머무를 곳과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상을 분별하여 보는 것을 떠나서 한량 없고 가 없는 겁에서 선지식을 만나고 외도 다른 도의 몸에서도 자심이 허망하게 허물을 떠나는 것만은 제외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개성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탐에는 어머니가 되고 무명은 아버지가 되며 경계의 요달함은 부처요 모든 번뇌는 아라한이니라. 색수상행식의 5가지 모임은 승단이 된다 함이고, 이 무간의 상속함을 끊으면 다시 업의 간섭한 없이 진여인 무간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12연기예요. 12연기는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행, 세 번째가 식, 네 번째가 명색, 5번째가 안이비설신이 유기비예요. 이 네 번째 명색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예요. 사람이에요. 이름과 형상이 12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12번째 윤회 중에서 4번째부터 알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새까맣게 몰라요. 무명과 행과 식을 새까맣게 몰라요. 그 자리를 알아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의 업이 있고 그 업 때문에 식이 생긴다는 걸, 무명, 행, 식은 다 업의 공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업의 공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본 엔진이고
에너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업의 엔진에서 펌프질 해오는 업의 파도를 잠재워야 돼요. 업의 파도를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업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힘들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괴로울 이유가 있겠지.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오후 공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시골의 봉사의 딸인 심청이가 왕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여실히 나도 없고 현재의 괴로움, 현재의 힘듦, 현재의 고통 그 법도 없고 이거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이고 밖에 아버지 밖에 엄마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엄마,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나안을 죽이게 되면 이게 법무하잖아요. 생각은 다 법으로 자기 자신의 계산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임무화와 법무화를 알고 여실히 두 가지 장애를 알았으며 두 가지 번뇌로부터 떠났으니 대해여 이를 이제 비로소 열의 여실한 지각이라고 한다. 대해여 성문과 벽지불이 이 법을 얻은 자도 또한 부처라 이름하느니 대해여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오직 일승을 말하느니라. 이러면서 화엄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두 무아와 두 장애와 두 번뇌를 잘 알아서 부사히한 변화의 몸을 얻을 수 있으면 이를 부처의 지각이라 이름하네. 그때 거룩한 대보살은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과거의 일체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곱 부처님이라고 했으면서 그 전에 그리고 또 과거의 일곱 부처가 다 나다. 또 본생경을 말씀하시면서 뭐 어떤 코끼리의 왕 그게 나다. 앵무새의 왕 그게 나다. 그 선인 그게 나다. 제석천왕 그게 나다. 그 선한 보살이 다 나다. 어떻게 그렇게 전부 그것이 나의 본래 몸을 바꾸어서 태어난 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의 52번 윤회가 있는데 시은 본생경에 시은 윤회가 있잖아요. 전생. 그게 다 나였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부처님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네 가지 평등에 의해서 열의 응공정변지는 대중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때 포류손 부처 포나한 모니불 가섭불이 되었노라. 나는 그때 코끼리 왕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뭐가 내냐? 첫째, 내가 어떤 글자가 다 차별이 없다. 둘째, 말이 차별이 없다. 셋째, 법이 차별이 없다. 넷째, 몸이 차별이 없다. 가섭불의 몸이건 석가모니의 몸이건 코끼리 왕의 몸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부처를 죽이라는 거예요. 승단을 깨라는 거예요. 그 오무간죄를 안으로 저지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평등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처님 열애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어떤 것이 글자의 평등인가? 글자의 평등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어떤 것이 말의 평등인가? 내가 인도 사람한테는 인도 사람 말로 얘기하고 동물한테는 인도 사람한테는 인도어로 얘기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말이 평등이다. 이게 여러 가지 새한테는 새로 물고기한테는 물고기로 어떤 것이 몸의 평등인가?
몸이라는 것은 본래 없어서 법신, 색신, 응화신 여러 몸이 있다. 또 어떤 것이 법의 평등인가? 뭐 37조도품, 뭐 사무예품, 이런 품, 이런 법, 저런 법, 법은 하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일승이라고 하며 네 가지 평등한 법에 의지했으므로 나는 대중하게 말하기를 나는 과거의 정생왕이었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가섭불, 포리선불, 포나한불이 나라고 여러 불자들에게 말함은 이 네 가지 평등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이 부처님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거 하는데 결론은 뭐냐? 만족. 일단 자기 마음의 만족. 원인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지만 지금 나의 상황은 나의 부처가 나에게 만들어준 최고의 작품 상태다. 이제 여기서 선업이 바뀌고 이제 여기서 내가 작품이 현재까지 이 보이지 않는 부처가 이 나라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이게 최상이다. 그 만족. 한번 우리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승공 요번에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님이 12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셨으니까 좋죠. 예. 저도 오늘 좀 영상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늦게 걸렸습니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